우리가 생명나무의 길, 또 아브라함의 길, 또 모세의 길, 또 다윗의 길,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예레미야의 길, 하나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참 가짜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이제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이제 너무 국력 낭비고 시간 낭비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냥 뭐 자기 좋은 대로 가짜 뉴스 듣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요즘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진짜 같은 가짜 뉴스, 이것들 때문에 정말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요, 이제 점점 더 하나님 재림하실 그날이, 심판날이 가까이 올 텐데요.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특히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교회 안에 정말 진짜 같은 거짓 뉴스들, 예언들이 곳곳에서 많이 선포되어지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진짜인지, 이 길이 진짜 길인지 이 길이 가짜 길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길을,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명나무의 길로 시작해서 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길, 이 아브라함의 길은요, 말씀이 오면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가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함께 그 길을 걷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재앙들을 내리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앙을 받는 장면이 나왔죠. 이제 모세의 길을 건너서 이제 왕정 500년의 첫 시작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회개하면, 말씀이 하나님 떨어지면 즉시로 회개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죠? 뭔가 재앙들을 많이 당했어요. 반역도 일어났고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바로 즉시로 해결해서 다시 그 길로 가는 것. 걷길로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어땠습니까? 그냥 계속 줄기차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다른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만드는 장면들이 우리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보았죠. 여러분, 다윗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이 몇 년 동안 이 두 길이 계속 지속됐냐면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쪽 왕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쭉 줄기차게 갔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쭉 갔습니다. 근데 남유다가요, 계속 다윗의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다윗의 길을 걷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도 하고 왔다 갔다 점점 더 갈수록 여로보암의 길과 가까워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때 쓰셨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이죠. 눈물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람이 누가야 되죠? 예레미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눈물을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또 울면서 살았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요, 다윗의 길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특히 이제 그 길의 종착점인 예루살렘이 온갖 타락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중심이 되었고, 또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불의한 것들을 행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의 신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레미야, 제레마이아라고 영어는 얘기하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님이 던지신다, 하나님이 다시 설치하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임명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는 종살이 할 거야.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27장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2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나무 멍에를 목에 걸 것이다. 그래서 나무 멍에, 그 멍에라는 것은 소가 끄는 그 지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지게지만 소들이나 동물들이 매는 그 지게 같은 것은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멍에를 목에다 걸고 돌아다니면서 바벨론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70년을 살아야 된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성전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큰 이 나무멍에를 메워야 된다. 그래서 빨리 섬기는 민족은, 빨리 그 항복하는 민족은 고향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전히 살 것이고, 또 바벨론 땅에 잡혀간 사람들도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빨리 항복하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항복할 것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냥 모든 것들을 조공 바치는 것도 또 그만두고 다 그냥 항복하자고, 포로로 잡혀가자고 외치고 다녔죠. 여러분, 이때 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28장 1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해 그 28장 1절 2절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알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자, 이 한 선지자가 나왔죠. 시드기야 왕 때 4년쯤 됐을 때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든 백성들, 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외치면서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였죠?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냐가 외치는 그 외침은요, 우리는 2년 후에 다 돌아올 것이고 2년 후에 다 잡혀간 포로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는 꺾여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70년짜리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과 우리는 2년 후면 다 회복할 것이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잡혀간 포로들도 다 돌아올 것이고 우린 헤어졌던 그 가족들이 다 돌아올 것이야 라고 외치는 얘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70년 얘기가 더 좋을까요?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 더 좋죠. 하나님 수년 내에 빨리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은 몇 년짜리였다고요? 70년의 징계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의 기간보다 2년이 너무너무 솔깃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2년짜리를 들었을 때 와 소리 질렀을까 안 질렀을까요? 소리 질렀겠죠. 와 드디어 2년 후면 선지자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2년짜리를 얘기한 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예레미야가 했던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년을 얘기하던 하나냐에게 한 얘기.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2년짜리를 얘기하는 하나냐에게 이런 얘기하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70년짜리 얘기하는 거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받을 것이고 우린 70년짜리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예레미야는 즐거웠을까 안 즐거웠을까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냐가 2년짜리를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우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모든 성전 기근과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잘 들어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너와 내 이전에 시작.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아니 이전에 선지자들이 많은 재앙들을 얘기했지만 그 재앙들이 실제로 임하지 않았느냐. 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화를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걸었던 길은 예언의 성취를 붙잡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임하시면 그 말씀이 응해지는지 성취되는지를 항상 보았던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지 보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함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선지자의 메시아에 향한 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취된 말씀을, 글을 읽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인도자들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 여기 3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신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이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셔야 되고, 능욕당하셔야 되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되고, 또 책짓질 당하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냐의 말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 거짓된 것은 언제 들통납니까? 2년 후면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죠? 2년 후면은 다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다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솔깃했고 그 말을 들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아까 본문의 마지막 말씀, 그러나 그 목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27장 여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죄송합니다. 27절이 아니라 2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28장 11절. 그 앞에 있습니다. 28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에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때 이제 하나냐가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 버린 다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냐가 이 멍에가 이미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뒤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판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길, 그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하나냐에 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 멍에를 메고 가라. 그러고 하나냐한테 가가지고 새 멍에를 보이면서 이제 나무 멍에를 새 멍에로 바꿨다라고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냐가 선지자 예언자 하나냐가 한 말 때문에 백성들이 그 거짓에 현혹됐죠. 그 현혹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더 문제가 악화됐습니다. 이전에는 나무 멍에였는데 이제는 무슨 멍에가 됐다고요? 새 멍에가 됐어요. 새 멍에가 됐습니다. 가서 네가 한 얘기 때문에, 네가 한 거짓말 때문에 이 백성들은 나무 멍에를 맬 사람들이었는데 새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더 너는 복잡하게 만들었고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라고 가서 선포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 올해 안에 죽을 거래 라고 선포하죠.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5월달인데 하나냐가 7월달, 2달 후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올해 안에 2개월 만에 하나냐가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은 자의 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보냄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낸 자가 있고. 여러분, 하나여 들으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냐에게 난 널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 포위되면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